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대통령만 알아도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치면 정말 세상으로 말하는 팔자가요, 완전히 풀릴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팔자 같은 거 없어요. 그러나 내 삶의 운명처럼 굴레씌워진 부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안 돼, 우리 가정은 소망이 없어 하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감으로 인해서 그 모든 굴레와 묶임들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인생의 그 무엇보다 가장 큰 힘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늘 본문 안에 압축하고 압축해서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뭐 하신 대로? 맹세하신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대로,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미리 지금 얘기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자, 11절에 여호와란 단어가 나오는데 또 한번 반복합니다. 복습합니다. 여호와란 뜻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미리 약속해 주셔요. 말씀해 주셔요. 깨닫게 해 주셔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의 물고기 못 잡았던 그 베드로의 배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올라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업으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그 새벽 아침에 한 마리 고기도 못 봤던 정말 낙심하고 지쳐있는 그에게 찾아오셔서 어디에 가서 그물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업으로 살아온 베드로가 더 많이 알고 베드로의 지식이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자, 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 이런 기적이 없어요. 한 마리 물고기를 못 잡은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뭐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말하고, 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기 그렇게 하니라는 동그라미 많이 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달라도, 내 경험과 틀려도, 내가 그 일에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전문가라 할지라도 누가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면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자, 그때 표적을 본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면요, 오늘 베드로와 같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 기적과 표적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를 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시작.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니. 말씀에 순종하여 표적이 내 안에 경험되어질 때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변화는 뭐냐면 5절에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를 때 선생님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던 그가 8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라고 얘기해요. 큐리어스란 단어를 써요. 나의 주인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주여라는 고백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제 그가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자신을 한없이 들여다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감격적인 터치와 만남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에 머물지 않고 오늘 내가 왜 살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삶의 이유와 사명과 목적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왜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거든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던 그 일이 그 새벽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자, 네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네가 살아온 날들의 모든 경험들이, 나를 만났던 이 모든 표적들이 앞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심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11절에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 사명이 베드로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응답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경험하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사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어떤 분인가? 두 번째는 구별된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12절에 보니까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매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없죠. 빛이 오면 어둠이 떠나가야 되고 어둠이 있다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상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아직 어둠이 있어. 그건 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을 내가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빛으로 주신 영역들을 내가 갖고 있는 세상의 야망과 정욕으로 그것을 지금 가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빨리 깨닫고 그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그 근본에 대해서 매일을 경험하고 사건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와 원망이, 염려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 우리 나눴잖아요. 감사는요, 염려를 이길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감사예요.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사할 거리들을 보여주셔요. 근데 염려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끝이 없이 염려하고 끝이 없이 탓해요. 누구 때문에 그러겠고,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들고, 남편 잘못 만나서, 아내 잘못 만나서, 자녀들이 속썩여서, 내가 부모님 잘못 만나서 그래서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는요, 우리가 믿음이 뭔지,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를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떠나갑니다. 내 안에 감사의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염려와 우리 인생의 원망과 무언가에 대해서 계속 탓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정리정돈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평안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편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있잖아요, 진짜 남의 편이에요. 그 남편이 남의 편이에요. 이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은혜 안에 머물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안에는 지금의 모든 상황들이 내가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보는 눈으로 전환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데 여러분 자아상이라는 거 있죠. 자화상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거울에 비춰진 나? 물론 그건 외모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의 스스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기준을 세워서 보는 기준이 있어요. 그걸 자아상 혹은 자화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내가 나를 보는 자화상은요, 두 가지에서 거의 결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나를 봐요. 부모님을 통해서 주변에 내 가족이나 또 직장 동료나 공동체 지체들이 나를 어떤 평가한 게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원과정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것들을 제대로 공부받지 못하면 자아상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돈을 많이 벌거나 공부를 많이 하거나 또 세상에 출세하거나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나의 존재를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더 뛰어난 사람, 더 돈 많이 가진 사람, 지위 높은 사람 만나면 온매 기죽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사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만나면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런데 또 다른 자아상의 기준인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구속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8기를 통해서 계속 주신 단어 중에 핵심이 뭐냐면 구속사인데요. 그건 결국 뭐냐면 사람이나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나를 보는 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기 시작할 때 구속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는 복음성가 중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찬양이 있죠.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이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내가 나에게 실망할 때가 있잖아요.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내 자녀라 말씀해 주시고요.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 가사가 저에겐 굉장히 많이 공명이 됐어요. 나의 뭐요?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눈, 십자가의 그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눈이 우리 안에 비춰질 때 오늘 우리를 묶고 있었던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사단의 모든 프레임들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지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셔요. 오늘 14절과 15절과 16절에 보니까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그때 하나님은 지금 이 출애굽의 과정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실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해서 너희 당대뿐만이 아니라 너희 자녀와 후손들에게 이걸 전하라고 말씀하셔요. 16절에 보니까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자,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들의 하나님,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본받으라. 야, 나처럼 좀 살아봐. 되게 교만하죠. 아니, 지가 뭔데. 근데 이 바울의 이 위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강한 공명이 되는 것은 앞에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녀들요, 이렇게 해라, 그거 하지 마라. 잔소리일걸요. 입만 아프고 아이들이 그 다음부터 엄마 아빠하고 소통이 잘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면 우리가 작은 이야기를 하나 하고, 아니 어떨 땐 말하지 않아도요,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이렇게 고백해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이죠. 무릇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기를 시작하신부터라고 되어 있지 않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부모님, 선생님, 목사님, 저도 고해성사를 합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면 맞는 얘기를, 좋은 얘기를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선생님, 부모님, 목사님 넣지 말까 하다가 이런 분들이 좋은 얘기를 해요. 맞는 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먼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지 않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요. 우리 다음 세대들은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잘 새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꼭 나누고 싶은데, 자녀들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제가 이번 새가족반을 하면서 제 뼛속 깊이 이번에 각인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부부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어요. 다툴 수 있어요. 근데 누구 앞에서는? 자녀들 앞에는 싸우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아이들은 부모님이 다투고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굉장히 자존감이 무너진대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큰 소리 다툴 때 아이들은요, 스스로가 자꾸 이렇게 책망이 된대요. 불안하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해서 부모님이 저렇게 싸운다고 무언의 메시지가 들어온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막 언성을 높이고 막 싸우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아이들은 아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착하니? 너는 어떻게 이렇게 잘 자라줬니? 그러다 또 막 싸워요. 여러분, 그 화난 얼굴로 아이들 대하면요, 아이들은요, 아, 내가 부족해. 나는 정말 혼날 일이 많아. 자꾸 스스로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부싸움 끝나고 이제 뭐 어디서 뺨 맞고 어디서 화풀이 한다고 부부간에 다툼을 해놓고 아이들 눈앞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니들이 잘못하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빠하고 싸운다고. 그때 아이들은요, 존재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대요. 세상에 나와서 출세하고 성공해도요, 뭐가 낮다고요? 자존감이 낮아요. 끊임없이 뭔가에 대해서 계속 자기의 부족함을 책망하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요. 자, 앞으로 지나간 과거는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부모님들은 누구 앞에서는 자녀 앞에 싸우지 마세요. 또 하나는요, 미국에서 이제 지금 은퇴하셨는데 저희 교회 한번 다녀가신 목사님이 작년 출석이 1,000명 넘는 큰 교회를 일구셨어요. 개척을 하셔서 늦은 나이에 목회하셨는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출석 숫자에 거기 출석 공을 하나 더 붙여야 된대요. 1,000명 그럼 한 10,000명 정도 되는 하나님이 큰 은혜로 목회를 하셨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 오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목사님, 늦은 나이에 목회하셔서 어떻게 그 척박한 미국 한인 교회에 그렇게 큰 은혜와 부흥이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김재문 목사님이에요.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특별히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잘 전하거나 사역을 잘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수요일마다 교인들에게 뭘 같이 양육하고 훈련했냐면 딱 하나 했대요. 이제 복음은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게 복음인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은 알아요.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다 아는데, 수요일만 되면 이렇게 하셨대요. 교인들이 훈련하는 거예요.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이 세 가지를요 계속 훈련시켰대요. 자, 우리 좋은 나무 교회 뭐가 좋아요? 아니, 이제 목사님 나중에 나와야 돼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들을 자꾸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온화하고 따뜻하게 막 우아하게 있지만 밖에 나가면, 교회가 말이야, 내가 먼저 다니던 교회는 이랬는데 이 교회는 말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요. 가족들이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교회야. 그리고 전도가 가로막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그 부분에 의해서 오히려 제한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는 나가면 예수님은 당연히 살아계신 건데 뭘 자랑했다?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부정한 게 많죠. 근데 성도님 자랑을 하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교회는 뭐지? 저 교회는 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길래
저렇게 교회 자랑을 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님 자랑하지? 전도가 되더래요. 귀인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한국교회가 정화의 대상이다. 한국교회를 공격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교회를 모르거나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교회가 뭔지를 경험해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상당수가 PK 자녀들이에요. 목회자나 선교사 자녀들 아니면 교회에 헌신한 중직자의 자녀들이 왜 그렇게 됐는가를 분석하는 중에 이런 데이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뭐냐면 아이들 앞에서 교회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지체들에 대해서 팩트를 얘기하죠. 자기가 본 게 전부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집사님 말이야. 겉하고 속하고 틀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뒤 가면 아주 보통 장난 아니야. 성격 한성격해. 그냥 부부가 사실을 얘기하는데 그게 아이들은 뭐냐면 전부 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전부 다가 부정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들 안에 저분들의 얘기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야. 교회가 분쟁하고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지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지금 집에 가서 아이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영이 다 죽어요.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기가 치명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죽어도, 이건 지금껏 죽어도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제 오늘 시간부터 교회나 지체들에게 대해서 죽어도 나쁜 이야기 하지 말기.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가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무너져가는 이유는요. 제 입에서 여러분 입에서 교회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성도들이 됐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은연중에 저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이렇게 그게 좋고 안 좋은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자녀들 앞에 섰을 때는 그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다 굴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끔 만들게끔 우리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교회 와서 집사님 안녕하세요. 집사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알죠. 사랑은 개코야. 여러분 이게 진짜 심각하다니까요. 자, 하나님은 절대 과거는 묻지 않으세요. 지나간 거 어떻게 했어요?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언제부터? 오늘부터는 여러분 정말 이빨 꽉 깨물고 부부싸움 하세요. 근데 누구 앞에는 하지 마라? 자녀 앞에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한 비난 마음속에 있어도 아이들 앞에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영혼에도 좋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렇게 우리가 말로 털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오늘도 세가족반에 그 얘기를 할 텐데 교회는요. 환자들의 모임이에요. 죄인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털어내기 시작하면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안에는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 바라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서로 축복하기 시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셔요. 말이 안 되는데 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시면 이루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오늘 세 가지 우리 함께 나눴는데 세상 속에 파묻혀서 세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 있지만 나는 빛의 자녀임을 알고 구별된 삶을 살아나가는 삶. 그런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한 개인이 은혜 받은 걸 끝나지 않고 그것이 믿음의 가문이 세워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끊임없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